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들이 쉽게 감동을 받았어요. 영화를 보면서도 드라마를 보면서도 많이 울고 누가 조금만 위로해도 감동을 받고, 요즘 시대에는 감동에 목말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또 내가 열광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습니다. 이 시대에 감동을 주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사람도 있지요. 특별히 스포츠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드 스타급의 스포츠인들을 보면 감동과 열광을 넘어 심지어 찬양까지 합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 월드스타 중에 한 명인 우리나라 선수 손흥민을 아주 극진히 찬양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 반열에 이제 곧 들어설 것 같은 김민재 선수가 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몸값으로 빅클럽에 팔릴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선수 중에 또 하나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젊은 친구가 있죠. 이강인 선수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반클라에반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만 18세 임윤찬 군. 그런데 이 친구가 시흥 출신이더라고요. 서해 초등학교를 나와서 상가에서 7살부터 피아노를 쳤는데, 제가 우승 콩쿠르가 아니라 준우승 할 때 이 친구가 리스트에 초절정 기교라는 연습곡이 있어요. 이 손이 안 보여요. 건반을 보고 치는 것은 이제 하수겠죠. 얼마나 아름답게 치는지. 결선에서는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을 연주했는데 세계적인 지휘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클래식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연주다. 만 18세. 놀라운 칭송을 받았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K-팝을 통해서 지금까지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열광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만약 이런 사람들이 남다른 어떤 일을 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할까요? 찬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축구에서는 찬양하다가도 한순간에 끌어내리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그 반열에서 내려와야 된다. 영국의 어떤
스포츠 관계 기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탁월한 일을 해낸 사람들에게 감동하고 열광하고 찬양하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잠시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그 이상의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우승한다면 아파트 소음이, 층간 소음이 많아지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뭘까요? 물론 경제적인, 문화적인 약간의 유익이 있겠지만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기에는 너무도 미약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흥분하고 열을 올리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한 것도,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잖아요. 공휴일을 만들어서 수백만이 몰려들고 축제를 벌였는데 이들이 기뻐하고 열광한 한 만큼 자신에게 혹은 그 아르헨티나의 경제 정치 상황이 바뀔까요? 예, 참 고통스러운 나라로 전락하고 있지요. 대통령 후보 1순위가 여론조사에서 메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어떤 것에 미쳐 날뜁니다. 가장 우승을 많이 한 브라질이 전 국민이 열광했으니까 더 유익하고 아름답게 발전하고 변화했습니까? 여러분, 한때 영광의 자리에서 칭송받았던 사람이 잠깐 후면 죄인이 되고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왜요? 시대의 가치에 따라, 진영 논리에 따라 영웅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시대나 진영 논리에 따라 영웅이 되고 영웅이 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떠나고 다음 세대가 와도 이분은 영웅으로 칭송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영웅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것은 이 땅에서 한 찬양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장로들이 찬양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족장들과 신약의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도, 아니 영원히 찬양해야 할, 또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영광, 존귀, 권능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존귀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 찬양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열심, 성공, 업적을 더 찬양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결과물을 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 영광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남다른 어떤 일을 조금 해내거나 교회 안에서 남다른 열심을 조금 행하면 내가가 드러납니다. 내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하늘 영광 자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추종한 수많은 무리들은 이분이라면 당연히 세상 영광을 받아야 돼, 마땅히 왕의 보좌에 앉아야 돼,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이끌고 가려 했지만 우리 주님은 골고다를 향해 가셨죠. 그리고 가장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사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의 목표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열심을 총동원해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영광이나 세상 영광 안중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저 하늘나라에서 그 황홀하고 놀라운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고민했어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낸 교회가 아닙니다. 하늘 영광, 그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열심을 냈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부터가 달랐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 목적, 꼴대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뭘 위해 살아갔죠? 어떻게 이 고난을 피할까? 언제나 이 절박한 상황이 사라질까를 고민하고 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의 신앙 목적은 정말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찬양했어요. 왜요? 잠깐 오면 주님의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만 부인하면 너 살려줄게, 풀어줄게, 한마디만 해!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슬 같은, 안개 같은 세상 영광, 그것과 어떻게 하늘 영광과 영원한 영광과 바꿀 수 있는가? 원년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에 뜯겨 죽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했고, 믿음의 선배들은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했어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죽을 벗겨 죽였어요. 생가죽을.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름을 발라서 길거리에 매달아 가로등으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으면 고난은 유익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해 놓은 내용물은 뭐예요? 자신의 욕망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끝없이 목말라요. 평안 없습니다. 주님은 얘야, 내가 너에게 필요해. 너에게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나야. 그러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이것만 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고 요렇게만 나를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 수많은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들어가서요? 카타콤 가보셨죠? 지하 동굴이에요. 거기서 1, 2년만 피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도 죽고
그 다음 자녀도 낳고 그 다음 자녀도 죽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곳에서 20년, 30년 살아야 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요? 신앙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어요. 내 영광. 그러니 여러분, 내가 조금만 불편해도 내가 왜 이걸 봉사해야 돼? 교회에서조차.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을 지키고 삶을 마감한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어디 있죠? 하늘나라에서 장로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장면입니까? 정말 황홀할 것 같아요.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도 속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이었어요. 더 살고 싶어요. 더 소유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는 드린 적이 없어요. 더 안전하고 싶어요. 더 안락하고 싶어요. 그러니 잠자는 영혼이 깨어날 기미조차 없고 심지어 죽어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은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다가 하늘나라에 간 분이 있다면 이렇게 묵상하면 그분이 장로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겠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여기 있어요. 기쁨이 여기 있어요. 봉사의 능력이 여기 있어요. 고난을 전면으로 맞닥뜨리고 싸우는 능력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서서 그 믿음의 선진들과 어이 아브라함, 어이 바울, 어이 스테반, 그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찬양할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것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갈망하십니까? 만약 그걸 정말 갈망한다면 당신은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리얼 크리스천.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 더 얻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빨리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우리 태인이 군대 가죠? 태인이 갈 거냐? 응? 승현이도 군대 갈래나? 가겠지? 그래, 군대 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군대 가면 동그라미를 몇 개 쳐야 되는지 모르지만 동그라미를 쳐요. 너 몇 개 남았니? 300개 남았어요. 너 몇 개 남았니? 200개 남았어. 너 몇 개 남았냐? 간부가 물어보면 10개 넘었어요. 그때부터는. 예, 제가 제대할 무렵에 누가 왔냐면 북한에서 전투기가 왔어요. 비상이 걸렸어. 이게 뭐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갔는데 제대 날짜가 가까워 오는데
제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제대 날짜가 왜 오는 거지? 정말 나 여기 있고 싶은데. 이런 놈은요, 한 놈도 없어요. 있으면 손들라고 해봐요. 너 군대 다시 가면 얼마 주면 갈래? 죽어도 안 간대. 죽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군인들이 제대 날짜 기다리는 것만큼도 아닌 주님 만나는 것을,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그저 주시겠지, 어떻게 되겠지.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왜 값없이 주셨는 줄 아십니까? 구원을, 은혜를? 못 가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의로, 열심으로, 금욕으로 목숨이 잘려도 못 가요. 그래서 값없이 줬더니 이게 무슨 값없는 은혜인 줄 알아요. 무가치한 은혜인 줄 알아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봤습니까? 네. 그 사람과 혼인 날짜를 잡았어. 혼인 날짜가 가까울수록 기뻐 뛰어야죠, 신부가. 혼인 날짜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면 연기할까? 어떻게 하면 안 만날 수 있을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서예요. 왜요? 내가 중요하거든요. 이 땅이 중요하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남들이 볼 때 굉장해도 이 마음 없잖아요? 그 사람은 땅의 것 추구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계시록 4장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할렐루야. 뭘 드렸어요? 면류관, 승리의 관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보좌 앞에 그분에게 다 내드리면서 그 찬양할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계시록 5장 11절로 14절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 찬양을 올려드릴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작곡을 했다면 그 곡이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찬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뭔 작품을 만들었다면 그 작품이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찬양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하늘이나 땅이나 물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미래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 달려가야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일 뿐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을 찬양할까요? 세상 어떤 업적 성공을 찬양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창조주가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리 위대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찬양하지 마세요. 찬양은 막 할까 말까 비실비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만나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칭찬하고 막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그 찬양 받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절대 가치, 절대 기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셨고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만이 절대 가치요, 절대 기준일 뿐입니다. 정치에 목숨을 걸고 경제에 목숨을 걸고 음악에 목숨을 걸고 철학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셔야 하지만 하나님 위에 놓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있으면 눈을 뜨고 있어도 안 보입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소경이다, 이 뜻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모 방송국의 PD, 국장, 왜 쩔쩔매요? 빛을 소유한 사람이.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합니까?
그럼 이미 그분은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 어떤 것을 갈망해. 끝없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변함없는 이치입니다. 믿음의 눈이 사라지면 그 위대한 모세도 누굴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수기 11장 21절로 22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사막에서 장정이 60만이고 다 세면 200만이 많게는 250만인데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죽을 상황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만나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아주 그냥 질리게 만나가 떨어졌어요. 두 규빗은 약 90cm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이 메추라기가 90cm로 250만이 진을 친 진영 둘레 말입니까 이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 천상의 장로들은 끝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만물을 주님께서 왜 창조했다고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세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거짓과 불의, 더러움과 추악감, 폭력과 증오가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성공할 수 없어. 그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선하게, 어떻게 용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너무 고통스러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제가 복음 증거의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이방인 전도를 위해 특별하게 세운 고난을 수없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질그릇으로 선택했어요. 얼마나 힘들면 내 몸에 이 약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복음 증거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약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걸 원해요.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요? 우리 승현이를, 우리 음이를, 지우를, 유찬이 태인이를 왜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이곳에 있게 했다고요? 당신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이 상황만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걸 고민하는, 그래서 훗날에 이 천상의 장로들과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